새벽 이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박국 스바냐, 특별히 이제 하박국은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좀 있으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선제를 세워서 계속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단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잠깐 읽은 본문 가운데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출신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죠? 이 갈대아는 우리가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면 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모습을 오늘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장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박국 말씀은 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놈들을 내버려 두시죠? 이런 질문이에요. 의인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포한 자, 악한 자, 하나님께 부르셔도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1장 1절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억압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의 강포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치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3절 가면 그렇게 나오죠.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죄악 짓는 걸 봐야 돼요?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보세요. 율법은 다 없어진 것 같고 정의가 시정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 정의가 굽어졌는데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유다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자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을 행하는 왕들밖에 없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보통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 약간 결이 달라요. 저런 거 언제까지 놔줍니까? 확 없애버려야지.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잠깐 좀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장면인데 15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하박국 뒤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이 말씀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무별을 봐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자녀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의인 삼아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알죠. 나중에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되지가 않아요. 기다리고 한 20여 년을 기다린 이후에 이게 되나?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중에 그 25장인가요? 뒤까지 가보면 21장인가 그 보면,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나중에 이 하갈뿐만이 아니라 그두라라는 또 여자를 두고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속 격길로 가는 듯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게 우리가 자칫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나를 생각하고 내 민족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림이 벌어집니다. 나를 생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겁탈하고 강포로 행하고 이런 변론과 분쟁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언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고 그 타이밍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해서 지금 떠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소중하면요, 남도 소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첫째가 내 아들이면 둘째도 내 아들이에요. 의를 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면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보다 더 악한 저걸 어떻게 내버려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갈등이 붙었는데 나는 기도하고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좀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 구원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여기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하다 얘기하는 그 자도, 강포행하는 그 자도, 그 민족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행위와 상관없이 그 모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의롭게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오늘 뒤에 있는 읽은 본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응답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아주 진멸시켜버려요. 끝장내버려요.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 악한 것들 없애주세요.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없애버려요. 나라를.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저 지금 악을 행하는 그 유다 말쪽에 가면 모든 왕들이 막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바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그 한 사람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려요.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억울해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분노해봐야 나만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냥 나아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1절 가시면 11절 넘어가 볼게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범보다 빠르다, 이리보다 사납다, 독수리 나른 같은 그런 마병들을 갖고 있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넓은 땅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온 나라를 점령해서 대제국이 되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11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역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멸망시켜버리지만 계속 하나님은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누구예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이 제국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한다 하면서 맨 뒤에다 보면 범죄하리라. 이 범죄하게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기도 안 해봤어요? 저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악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 그 이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희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내가 진짜 그냥 한 10대를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10대가 아니라 1000대, 10,000대를 때 사이에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악인에게 그 위에 재단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고 그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민족에게도 해당되고 저 민족에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하죠. 우리 아까 창세기 15장 읽었죠. 우리 15장 후반부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을 보면 15장 16절에 나오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는 얘기. 아직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되기도 전이고 민족을 이루기도 전이고 갈대 우르 땅에서 지금 옮겨가는 그런 처음 초창기 시절인데 애굽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있다가 400년 동안 우리가 출애굽 얘기하기 전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 보세요. 이것도 그런 그림이에요. 왜 4대 만에, 그러면 그 애굽 땅에 그렇게 있다가 빨리 그냥 구원해 줄 거면 빨리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면 되는데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까? 왜 그 긴 기간을 그 땅에 머물러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그림이 참 퍼즐이 신기한 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 버리잖아요. 없애버려야 된다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때부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못했다. 내가 진멸할 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없애야 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죄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읽은 하박국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그림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쪽으로 옮길 때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진멸해야 될 때가 되니까 아모리 족속의 멸망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진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꽉 차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지금 진멸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으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는 왜 감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보셔요. 먼저 그림은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선지자를 들어서 또 이야기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더범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집사님을 세우고 일개집사님을 세우고 유명집사님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그래도 안 들어?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방이나 이 상황을 보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이나 주변을 바라보는 눈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눈들 속에서 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대체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대체 우리 사업과 일터는, 우리 직장은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내일 말씀 보시겠지만 하박국이 이제 열받아, 이 얘기 듣고 나서. 아니, 알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세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내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유다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세요. 남들의 연약한 모습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그 그림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저 사람 딱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저렇게 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악을 행해요. 저런 것들은 확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시면서 그때가 되기 전에 돌아오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하세요. 그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조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 발 물러서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